민수기 32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2장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여 전쟁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무장한 너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모두 쫓아내실 때까지 싸운다면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된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니 너희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할 것이며 이 땅이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너희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줄을 알아라. 너희가 너희 아이들을 위한 성읍과 양떼를 위한 우리를 짓고 너희 입으로 말한 것을 지켜야 한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종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아내들과 양떼와 모든 가축들은 저기 길앗 성읍들에 머물겠으나 당신의 종들은 모두 무장을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너가 여호와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이제 민수기서 후반부의 내용은 땅 정복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하신 이것이 이제 언약의 땅이지요. 가나안 땅이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이 암몬 지역, 모압 지역, 요단강 동편 여기를 지금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점령을 했는데 지금 여기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는 이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좋다, 이 땅 주겠다. 그러나 여기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된다. 거기에 같이 합류해라. 합류해서 자식들과 성읍들은 여기에다 지어놓고 전쟁은 여기에서 같이 치르고 다시 돌아오기로 약속을 해라. 하는 이제 땅 정복을 위한 하나하나의 준비 과정들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을 해 나가실 때 뭘 하늘에서 갑자기 뭘 뚝딱 하고 떨어뜨려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밀한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과 땅과 그리고 내 열조에게서 왕이 나서 지금은 시족사회지만은 이제 하나의 왕정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해서 이 70명의 가족이 번성시키는 것도 이제 이쪽에 내려오면 여기가 라암셋입니다. 고센 땅이죠.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시켜서 여기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시킵니다. 그것도 이미 아브라함 때 하신 약속대로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400년의 기간이 찼을 때 그때 때가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죠. 여기에서 해방이 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홍해 바다인데 여기를 확대하면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만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이렇게 건너서 여기가 호르산이고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지요. 여기에서 정탐을 시켜놓고 그 정탐꾼들이 잘못된 보고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나왔던 자들 20세 이상 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만 이제 살아남게 되어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이 땅을 이제 정복한 상태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도 이 땅은 하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 반드시 간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요. 그 약속에 대한 실상, 증거예요, 증거. 동편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확증, 확신.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키워나가시면서 봐라, 이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된 것임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 이걸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것, 이것이 섭리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것, 이것이 다예요. 무슨 인간들의 인간성 찾고 무슨 인간들의 뭐 이거는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뭐 다 똑같이 욕심쟁이고 다 죄인이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그거 뭐 심리학으로 들어가서 연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 자기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아, 인간 본성 이렇게 고약스럽구나 다 알아요. 그걸 뭐 미화시켜서 뭐 이런 인간상 저런 인간미 저런 인간적인 정서 이거 찾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그렇게 사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의 삶과 태도와 행동과 상관없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 거기에 섭리의 궁극적 초점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 배우기 위한 겁니다. 다른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딱 가지고 계시면서 성경에 몰입을 해야만 이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여호와의 존재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만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소망을 갖고 힘있게 전진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신존재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만 영원한 세계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도 믿어지고 그 세계를 추구하게 되고 그 세계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즐겁고 기쁨으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견디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저력이 여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수기서의 후반부 내용들도 정복한 땅들을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적 언약에 대한 성취의 증거를 지금 예시하면서 섭리해 나가는 내용들입니다. 이래서 모세가 약속 이행을 조건으로 갓과 르우벤 자손이 요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28절로부터는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두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여호와 앞에서 싸워 그 땅이 너희 앞에서 정복되면 너희는 그들에게 길르앗 땅을 소유로 주어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소유를 얻어야 할 것이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겠으며 요단강 이쪽에서 저희의 유업을 소유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 약조대로 이행하겠다는 선언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갓과 르우벤 지파의 대답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복할 것을 다짐하면서 당연히 함께 짐지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 무엇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진리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 믿는 것이 같은 자들이라야 동질의식, 동료의식, 동일한 목표, 동일한 가치,
거기에서 서로를 위하고 긍휼하고 베푸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아니 그거 아닌데 뭐 함께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혼자 튀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뭘 주신 겁니까? 은사를 준 겁니다. 각각의 은사를 준 거예요. 그 은사를 발휘케 하기 위해서 교회는 직임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 직임 따라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는데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 진리를 위하여.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함께 하는 자들끼리 힘을 모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장성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갓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아 건축한 성읍들의 이름이 소개되게 되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이름을 짓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약속대로 여기서 이제 이미 성 건축을 시키는 겁니다. 성 건축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증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도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새로운 도시니까 도시의 이름도 개명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지금 보면은 뭐 멀쩡하게 김승일 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 뭐 김사무엘, 김다윗, 어떤 사람은 조다윗 그랬다가 또 다시 또 바꿨다가 또 했다가 뭐 이름 맞바꾸는데, 성경이 계명을 하는 것은 다른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을 주셨다, 이 성을 주셨다, 너는 하나님의 지명받은 자다, 내가 너를 불렀을 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는 개념 속에서의 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해준 이름 갖고 사시면 되고,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한국 사람들이 불리는 이름 하면 되지. 무슨 뭐 다윗이다, 뭐 사무엘이다 해가지고 무슨 불의 종, 무슨 종들 하는데, 그건 계명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 성들을 지금 하나하나 정복하게 하고 건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성읍과 촌락들을 취하는 내용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 마길은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주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이미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기 분복 지경의 담을 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분복을 요구하지도 않은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이 분복이라고 하는 거, 이번에 부산에 장례식이 있어갖고 만났더니 친구 하나가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 와서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다가 뭐 그래 승인 네가 기도나 많이 해라 뭐 어쩌고 그러길래, 저는 그런 말 하면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뭐 설명할 거예요 뭐, 그냥 그래 알았다 그러고 마는데, 이 친구가 탁 끼어들더니 그거 기도고 순 거짓말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네가 구하는 거 안 이루어지더나 그랬더니, 이제 긴 말은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나갔다 그러더라고. 왜 나갔겠어요? 네. 내가 지금 뭐가 안 풀리는 거 좀 달라고 열심히, 그 친구는 교회 나갈, 뭐 저도 목회할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 친구도 교회 나갈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될 정도로, 아무개가 교회 나간다 그러더라 그러고 막 놀림감이 될 정도로 했는데도 열심히 나가길래 지켜봤더니 6개월쯤 지나니까 거짓말이더라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거짓말이지요 사실. 분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창세 전부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인간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막 신축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정해진 뜻은 영불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뢰감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조속으로 바뀌고 우리의 어떤 행동 여부에 따라서 뜻이 바뀐다면은 우리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주고 안 하면 안 준다는 것 같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 해요, 힘들어서.
도리어 뜻이 일정하다는 게 다행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잘못된 기독교는 도리어 거짓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한 것 구하면 주신다. 오늘 아침에도 또 그 얘기 하더라고. 유명한 부흥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뭐 어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뭐가 들어오는 것도 많지만 보니까 능력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한 10가지가 들어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지금 여기 보십시오. 므낫세 반지파. 구하지도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주어요. 아브라함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자 마음대로지 수혜자가 필요에 따라서 달라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는 수혜자가 계속해서 요청하고 요구하면은 하는 거 봐서 주는 거고, 기독교는 수혜자의 의도, 열심, 농도, 계획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절대자, 정말 주시는 자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사실. 지금 이 가나안 땅 정복도 그거예요.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동편 땅 정복하고 나서는 이 서편 땅 분배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쫙 해줍니다.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 여기에서 이미 제비 뽑아가지고 이 땅 정복하기 전에 각 지파별로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을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또 제비 뽑으니까 여기서 알려준 그대로 정확하게 경계 위치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성취되는 사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 아닙니까? 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유다 지파에게 어느 땅을 어떻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진짜 제비를 뽑으니까 고이치 거기 그대로 차지하게 되었다. 갓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한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뭐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 이걸 다 지금 포괄하는 거란 말입니다. 뜻이 이미 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뜻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한다. 그게 도대체 뭐가 뜻을 분별하는 겁니까?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분별한다니까 하나님이 내일 모레 구정이죠.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갖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아주 지엽적인 얘기고 근본적인 뜻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로고스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은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시며 그분의 속성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죠, 개념이. 막연하게 그러니까 이 뜻에 대한 뜻 분별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 이번에 우리 등산 갑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번에 예배당 건축하면 어떨까요? 하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고 때가 아니라고 그러고 하고 싶은 사람은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자고 그러고 그 누구 뜻이 옳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입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있으면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되게 할 거고 뜻이 아니면은 안 되게 할 거고 그 되는 만큼 되어져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했는데 안 되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안다.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믿는 것,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데, 이게 지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저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33장으로부터 36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교훈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 분배에 대한 교훈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정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탈출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 보고에 의해서 38년 동안 돌고 다시 모압 광야에까지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역사 해석 또는 과거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를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뭐가 보여요? 현재를 똑바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신문의 사주죠. 사훈. 과거 정확히 해석하면은 지금 여기까지의 과거 역사를 정확히 해석을 하면은 여기에 서 있는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서 있는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견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자, 이 과거 해석을 해보니까 이 과거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무엇에 의해서 언약대로 인도하신 역사였다.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 땅에 딱 서 있습니다. 현재.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지금 왜 이렇게 서 있는가?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눈앞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내가 현재 여기에 서 있는 것이다. 오늘 현재 삶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미래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뭐 할 수 있다? 반드시 뭐 한다?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엇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우리 삶도 똑같아요. 지금 오늘 현재에 대한 무슨 일이 있다. 과거 역사 해석해 봅니다. 모든 만사 하나님의 기쁘신 무엇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까지 인도해 왔구나. 그러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일에 대한 성격과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잖아요. 나로 하여금 왜 지금 이 여건 속에 주었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무슨 일 하라고? 선한 싸움 싸우라고. 오늘 나를 여기에 지금 두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에 대한 그 분배 교훈을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뭔가? 역사 해석입니다. 역사 해석. 그러니까 이 역사 해석도 다른 말로 하면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예? 유대인들처럼 참 기독교 그 EBS 한 번씩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저도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 정말 유대인들은 확실해요. 예. 아버지가 선생이에요. 식구들 다 모아놓고 안식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율법 계속해서 읽히고 공부시키고. 왜 그러는가? 그게 과거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를 정확히 해석해야 오늘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토라에 대한 공부 확실하고 철저하게 합니다.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범사에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지요.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야 마음의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리어 진리와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는 것에 대한 해석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의한 해석은 정반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멋있는 삶이에요. 환경에 위축되지도 않고. 이번에도 제가 그 직접 통합측 목사님 이단 그 2년 전에 이단 심사하는 그 팀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그분을 이번에 와서 그 장안교에서 그 특강도 했고 이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특강도 하고 또 같이 접대하면서 사석에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조 시대의 암흑에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양반의 가랭이 밑으로 겼다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 거대한 기득권 세력 앞에 잘못했다고 뭐 해라. 무릎을 꿇어라 그 말이지. 근데 진리에 확신이 있으면은 죽이면 뭐 해라. 죽여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지금까지도 이단 소리 듣고 살았는데 무슨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가랭이 밑에 기겠어. 나 그냥 이단으로 살랍니다 그랬대요. 그 말에 상대방이 기가 꺾여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정말 만사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어떤 장벽이나 어떤 위협이나 어떤 정말 불합리한 여건이 주어져더라도 비굴해할 거 없다는 거예요. 비굴해지지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실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좌할 것이다. 어떻게 그런 배짱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복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해야죠.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해서 삼촌이 좋은 땅 가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조카 보고 그래 네가 먼저 땅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 말은 무슨 아브라함이 욕심이 없어서 욕심 많아요. 아브라함이 왜 욕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욕심이 없고 아브라함의 인격 됨됨이가 그거 아니에요. 인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 배짱이 나오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분복, 하나님이 정하신 분복대로 된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슨 땅을 이 땅 주시기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이삭도 놓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이미 벌써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내의 태를 보호하셨고 도리어 아브라함을 위기로부터 구출해내신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아이고 땅 네가 가지고 싶은 대로 가져봐라. 너는 절대로 이 땅을 뭐 할 수 없다. 가져갈 수 없다. 만약 이 땅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다시 땅 바꾼다. 그게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그게 진리에 대한 확신이고 그런 어떤 분명한 뿔이 있는 삶, 확신에 찬 삶, 이것이 멋있고 의미 있는 것이지. 그냥 조금 누구 무슨 문제 생기면 거기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무슨 말 한마디 들어도 또 모든 이 그냥 막 마음의 평안의 이 모든 장치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별것 아닌 정보 하나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조금 변화되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도 또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리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거 아니죠. 그래서 역사 해석이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는 게 뭔가? 분배 규례를 통한 거. 분배 규례. 분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파의 수에 따라서 다 땅 분배해주고 위치 설정, 경계 다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분배하시는 방법이 뭔가? 그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신다는 거.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산 땅을 지경을 정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믿어져야 우리도 살면서 이게 내가 욕심낸다고 해서 내 것이 되고 욕심을 안 낸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의 뜻 따라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여건 속에서 오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면은 뭐 굳이 그렇게 불만하고 원망할 것도 없고 더 많이 가지겠다고 그냥 스스로 마음 애끓이며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왜? 인정이 안 되니까. 여호와의 분복대로 된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냥 그래도 또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돼야 되고 자기가 누구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뜻대로 된다는 이 말이 한 단어라서 너무 쉬운 것 같지만 그거를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우리의 일생. 열심히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학습,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도 저런 배경 속에서 교훈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모압 평지까지 여정을 지금 회고하는데 3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아래 그들의 부대별로 이집트 땅에서 나온 여정은 이러하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 그들의 여정에 따른 출발지를 기록하였으니 출발지에 따른 그들의 여정은 이러하다.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벗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을 지금 쭉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 전제가 뭐예요? 반드시 당신의 뭐가 있습니까? 계획에 의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일반적인 명령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리면은 명령을 하는 주체가 있고 명령을 이루는 개체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분법적 구도가 아니에요. 명령하시는 분이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까지 섭리해서 성취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문의 의미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 하나만 제대로 써도 이건 박사학위 논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부하다 보면 막 전부 논문감이에요. 전부 논문감. 그냥 막 이 통째로 쓰는 논문은 요즘은 못 쓰죠. 써봐야 단어 하나 가지고 쓰는데 명령, 성경에 나오는 명령,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 명령. 근데 대부분의 학문 세계에서는 이 명령을 상대 명령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명령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가 명령하면 자식은 그 명령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런 이분적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해놓고서는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깨달아, 느껴, 결단할 수 있는 인격적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명령을 수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의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명령문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의 내용은 뭡니까? 열조와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백성들을 데리고 뭐 하라? 나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데리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미리 앞서가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은 사람 눈앞에 세워놓고 실제로 그 길은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목마름과 배고픔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섭리해 나가시면서 이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루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도록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에 봐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지켜요? 우리가 지키기.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셔야지. 행할 수 있는 깨달음과 감동과 결단을 주셔야 하게 하셔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전 강의 들으시니까 당장 무슨 마음이 듭니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태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깨달아지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소원이 일지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그 마음의 소원이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의 소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 줄 깨달아지면은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써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써 주신다는 거. 그게 바울은 막 감개가 무량한 거예요. 죄인의 계수였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정말 이 장엄한 이 진리의 말씀 운동에 사도 바울을 써 주신다는 거. 그게 바울의 인생을 다 뒤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신다는 것, 쓰지 않으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지금 운동한다는 것과 운동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장안중학교에서 강의할 때 세 가지 분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다 오셨는데 관람객들 관람객은 저 뒤로 가십시오. 구경하시러 오신 분들은 뒤에 가시고 청강생들은 중간에 앉으시고 공부하시기 위해서 수강하러 오신 수강생들은 이제 앞에 앉으셔서 제가 내는 과제물, 예습 철저히 해오시면 됩니다. 지금도 숫자가 많으니까 관람객들은 다른 방에 가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지금 오전에 수업이 3반이 합니다. 거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A반은 성경 공부하는 반입니다. B반은 신학 공부하는 방입니다. C반은 연구하는 연구반입니다. 연구반은 뭐 특별한 강의 없어요. 그냥 앉아갖고 지리 토론하고 그 연령층이 성경 공부하는 반들은 20, 30대가 주류예요. 처음에는 성경 공부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일러 사람들이 다 몰려간 거예요. 근데 여기 교수가 무지하게 빡빡합니다. 막 그냥 과제물들을 그냥 막 내줘가지고 이 40, 50대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이 방이 꽉 찼어요. 학생 수가 제일 많더라고. 그래도 여기 와서 너무 고달프니까 이제 어디로 빠져나왔어요? 일로 빠져나왔어요. 그날이에요. 제가 말한 날이. 일로 빠져나왔는데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난 신경이 쓰는 거예요. 공부 분위기가 안 갖춰지니까. 여기 지금 공부하려고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관람객들은 구분을 다 지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리매김하시라고.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공부가 좋아서 하실 분들은 수강하시고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서 한번 들어보려면 청강하시고 잘하나 못하나 보려면 관람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 과제물이 나가고 하니까 이제 이분들 중에서 또 어디로 빠져나가겠어요? 일로 빠져나가. 근데 여기는 이제 강의 내용이 이렇게 성경을 조곤장에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현실적인 얘기. 권사가 그래갖고 권사예요? 이런 얘기다. 예? 그게 무슨 장로야? 이런 얘기들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싫으면은 공부하기 싫으면은 갈 데가 없다니까. 갈 데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10시 반부터 나올 필요가 없고 몇 시부터 나오면 되는가? 11시 40분에 나와서. 이때는 온 교인들이 다 뭐 아직도 이게 지금 구습이 안 벗어졌으니까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뭐는 드려야 돼요? 아직도 혼란스럽죠? 그래도 주일날은 나와서 뭐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때 가면은 막 기도시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고 받기는 뭘 받아요? 그래도 아직 그 분위기에 취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체제 개혁의 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다예요, 다. 이거 안 되면은 뭐 정말 의미 없죠. 그 지금 참 고무적인 거는 지금 20, 30대가 지금 뭐 공부 붐이 일어나고 재밌대요. 대학 공부하는 것처럼 막 과제물 나오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참 신기한 기적은 저는 아침에도 그 참 기적이라 그래서 대학 청년부 애들이 뭐 막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신학에 대해서 까막눈인데 뭐 어떻게 알든지 모르든지 하여튼 간에 그 뭐 해서 뭐 발표들을 하고 나는 한두 번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몇 개월째 계속 되고 있잖아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전도에도 그러고 남전도가 제일 처지는 것 같더니 남전도도 보다가 안 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또 이제 뭘 시작을 하시더만 누구를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한 것, 가정을 위한 것, 가족을 위한 것,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예? 대학 떨어져 갖고 울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 어릴 때부터 학습되지 않으면은 머리 커서는 안 돼요. 어릴 때부터 학습하지 않으면은 머리 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30대, 우리 교회는 주로 30, 40대인데 어린애들 주일학교, 아이고 나도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벌써 참 이뻐 죽겠어. 그렇게 개구진 놈들이 공부 시간 되니까 딱 자세 잡고 앉아가지고 서당에 온 것처럼. 내가 한 친구 기도하는 걸 옆에 이렇게 보면서 참 신묘막측한 일이다. 우리 애들 공부라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들 공부 좋읍니까? 근데 여기 와서도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무슨 옷깃을 여미고 앉아가지고 막. 지난번에 보니까는 막 다 나뒹굴어지더만 의자 위에서. 근데 요새는 보니까 또 분위기가 새로워져서 선생님들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야. 다 정지하고 앉아서 기도도 하고. 그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부모들이 보여주는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시간 뭐 체크하고 문 닫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 어떻게 사회로 말하면 무슨 군기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자의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관람객을 하든 청강을 하든 수강을 하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애들에게 보여주는 산교육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여정에 대한 역사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게 지금 역사 해석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기 람셋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중간에 숫곳이 있습니다. 숫곳을 거쳐서 홍해바다 앞까지 와가지고 하이롯이라고 하는 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홍해바다를 향해서 물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물 갈라서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저는 마라에 가봤어요. 여기 가보니까는 쓴물이 나는 곳이죠. 쓴물이 나는 곳.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 되게 해서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신의 광야, 여기가 신광야, 바란광야, 또 이쪽으로 가면은 또 신광야 이렇게 지금 광야들이 많습니다. 해서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이쪽을 쭉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다음에 여기 가는데 한 2년 걸렸죠. 2년 정도 걸려서 요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한번 이 땅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정복할 수 있는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정복할 수 있는지 그거 가늠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이고 쫙 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인도하고 보호하셨다는 사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광야를 지나 호르산까지의 진행 여정. 호르산은 여기입니다. 여기죠. 국경선이에요. 국경선. 이 호르산까지의 여정을 쫙 해석해 주는 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리고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 과정상에서 보면 이제 마라에서는 쓴물 단물 나게 하고, 또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만나를 내린 곳입니다. 여기가 신광야예요. 여기가 마라고, 마라 지나서 여기가 신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최초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원망하는 자들에게 르비딤, 조금 더 내려왔었죠. 여기 르비딤에서는 이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 미디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했던 것이 이제 하세롯입니다. 여기고. 여기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 아론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금송아지를 섬겨서 한번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 얘기하려면 밤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되었고, 쫙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 그래, 유대인들이 지금 그 얘기를 계속 자식들에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집에서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모여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6일 동안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나는 지난 주일날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완전히 정말 절망의 늪에 빠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용기도 주셨고 위로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바꾸어서 저렇게 해나가셨다. 그게 참말을 하는 거고, 거짓말이나 악한 말은 뭔가?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는 거.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들어가면 그거 딴소리 하는 건 줄 알면 돼요. 그래도.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그건 자기 경험이고 자기 주관이지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했던 신앙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너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이, 그런 공식이 그래서 나오는 거지. 아무리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는가? 안 돼요. 무엇 때문에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분복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장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돈 이렇게 벌었다. B라고 하는 사람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중심축으로 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전개되어져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과 같이 교회 생활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 악한 말 하지 마시고, 정말 과거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 해석이 이제 모압 땅에서 벌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져서 섭리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더니 그 뜻대로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사의 해석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만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집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인정하고 여호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